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좀 울리는 것 같아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4장,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낮춰주시면.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잘 아시죠? 그분의 서시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죠? 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는 어떤 그러한 이 고백을 서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순수한 이 시인의 이 고백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내리는 영적 진단서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떠하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실상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점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요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것이 아예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그러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죄이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증상들인 거예요. 살인, 간음, 이 많은 하나님의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세균이 들어오면, 병이 들어왔을 때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이 증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의 진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내어놓는 그러한 모든 산물들을 보면 부끄러울 것이 너무 많아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이 교육이나 아니면 이 학문, 그리고 부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으로 좀 커버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들의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너희가 거기서 떠나 어느 곳에 너가 서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된 인간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백도 있고 다윗의 고백도 있어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한 것이 없어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완전히 도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베풀지 않는 그냥 온종주의자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를 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아주 엄격하고 비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나타나는 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한 곳에 모인 장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장소임과 동시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까지 그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도 이 자리에 함께 온 저희 여러분에게도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제목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왜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요. 우리가 행한 어떠한 일로도 구원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의로 첨가해서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을 자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로 증명한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방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주시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택함 받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 되고 통치권 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해오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11조를 바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린 게 11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고백을 했는데 또 다시금 좀 흔들리는 거예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후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때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믿었던 그 믿음을 인치는 표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은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만의 하나님이세요. 또 거꾸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것이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본인이잖아요. 지금 은혜로 택하시고 부름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신도 유대인인데. 오늘 그런데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에 대한 인침받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도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죠. 무할리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 맞아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제 할례를 받고 그 자손들이 이제는 어때요?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조상도 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3절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유대인만이에요?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떠한 이 특정한 문화, 한 언어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로마서 15장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은 무엇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때가 될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장면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 이 기독교 신자들과 이방인 이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그 자라나는 배경이 다르죠.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을 이 둘 사이에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분모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서서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졌는지,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쫙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또 그 15장 가서는 바울이 그토록 머뭇거리면서 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말, 사실 내가 너희와 교제한 후에 너희와 안위를 얻은 다음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코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기에 난민으로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너무 우리 시각을 우리 안으로만 자꾸 두려고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아,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민족도 사랑하시고 이 민족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시각을 넓혀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좁힌다면 기업인, 이 CEO의 하나님도 되시고 근로자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의사의 하나님이시면서 환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학생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존재와 그리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편협한 시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아들,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비전들,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때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에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그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거의 인텐시브와 같이 특강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쫙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너희가 머무르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하나님의 그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는 요한의 세례처럼 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이 뭔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그것이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 민족 이스라엘에게 킹덤 투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때가 이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투 이스라엘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그렇게 이뤄 나가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느냐. 성령을 너희가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확 변화시켜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구를 변화시켜요? 바울을 변화시켜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굴 변화시켜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율법 때문에 가는 걸 꺼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순종하고 갑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선포했을 때 놀랍게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거기서 보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변화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힐 뻔했던 이방인 선교가 거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혹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초점은 여전히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함으로 그의 신앙의 다시 그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눈에서 그 비늘을 떼어내주시는 하나님이 10장에서는 베드로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드리워져 있는 어떤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열려지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우리의 편협한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누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그들이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이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우리 성도의 본분은 그래서 이렇게 구원 얻은 것으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머물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어떤 데서 구원받았어, so what? 이제는 어디로,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프라베델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프라베델 교회를 왜 우리 여기에 세우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지식 믿고 내 어떤 능력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가장 소중한 의식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제가 사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전 존재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 공부 이 학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근데 우리는 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이 예배를 너무나도 다른 것과 바꿀 때가 많은 거예요. 바꿀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삶을 드러낼 때 그것이 강력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이 고백과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